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그 추억의 대부분은 다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도 경험을 했고 중고등부도 경험을 했고 청년부도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저의 인생에는 대부분 이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때 겪은 이 성탄절이 아직도 아주 선명하게 제 추억 속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때는 고개를 넘어서 그 성탄절 새벽송을 다니고 그렇게 재밌고, 그 성탄절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러면 그 산을 고개를 넘으면 얼마나 그냥 양발이 다 젖어가지고, 그러면 가면은 그 사랑방에 들어가서 이불 하나 딱, 이불 큰 거, 옛날에는 그 목화솜으로 만든 그 이불이죠. 그 이불에다가 발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면 우리 누나들도 넣고 선배 1년 누나들도 또 같은 친구들도 다 발을 넣어놓고 거기서 쎄쎄쎄쎄도 하고 막 그냥 젖은 양발 벗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쎄쎄쎄도 하고, 그런데도 얼마나 이렇게 재밌는지. 그렇게 하고 또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면은 가운데 양쪽 앞에 뒷부분에 난로가 있어요. 난로가 갈탄이죠. 갈탄. 이게 조개탄, 그 난로를 통해서 난로가 그냥 얼마나 따뜻한지 그 뒤로 이렇게 다 몰려들어서 밤새도록 또 게임하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송 다니면서 권사님이 주시고 장로님이 주셨던 그 과자를 이렇게, 옛날엔 정보인 푸대라 그러지, 정보인 푸대, 거기다 주는 걸 담아가지고 저거 산타크로스처럼 다 메고, 남자들이 다 메고, 그렇게 와서 그걸 가운데다 탁 싸놓고 그걸 다 이제 다음날 주일학교 친구들 이제 줄 선물을 다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도 참 재밌고, 그 성탄절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막 그 연극도 준비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숙기가 없어서 얼마나 착하고 순해가지고 주인공을 한 번도 못했어요. 주인공을 한 번도 못하고 시다바리만 하고. 지금도 그렇게 그게 그리워지고, 또 중고등부, 주일학교는 성탄절, 또 그리고 성경학교, 중고등부 때는 수련회, 그리고 문학의 밤, 이웃교회에 가서 또 가서 그 문학의 밤에 참석하고, 또 우리 교회 문학의 밤을 또 준비하고, 그러면서 중고등부 6년을 또 보내고, 또 청년부 또 회장도 하고, 그렇게 저의 인생에서는 교회에 대한 모든 추억들,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뭐 산으로 가가지고 텐트 치고 수련회 하고, 바닷가에서도 텐트 치고 수련회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잘못한 거 깨닫고 회개하고, 또 열심히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하고도 또 그러지 못하고 또 다음에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성탄절을 보내면 얼마나 그 성탄절이 한 2, 3일 동안 그 즐겁고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돌이켜보면, 나는 성탄절이 그냥 좋았지, 성탄절의 의미가 뭐고 성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뭐 단일종이 땡땡땡 뭐 은은하게 울린다 뭐 하면서, 그렇게 그 크리스마스 캐롤만 들어도 얼마나 막 기다려지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때는 또 선물 교환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선물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다 이렇게 교환하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참 좋았는지. 저의 인생의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들이 다 만들어졌고, 결혼도 교회 다니는 자매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도 목사가 돼서 교회 이 테두리 안에서 믿음 좋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가만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성탄에 대한 깊은 그 기쁨, 왜 기뻤는지
그것을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성탄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8절에서 14절 본문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그리고 성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뭐 성탄절 날짜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성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또 많이 그렇게 하죠. 진짜 성탄절이 뭐 가짜다, 맞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기독교, 지금 개신교가 지키는 성탄절은 잘못됐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성탄의 의미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태어났다는 게. 뭐 봄에 태어났으면 어떻고, 뭐 여름에 태어났으면 어떻고, 겨울에 태어났으면 어때요? 뭐 겨울에 태어났으면 세상이 더 밝고, 봄에 태어났으면 뭐 세상이 더 안 밝은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영적인 의미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오늘 성경에 여기 이 단락의 주제는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한 소식을 듣고 쭉 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에요. 자, 아까 성탄의 본질은, 성탄의 깊은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거기 14절 초반에 보면 무엇이 되었대요? 말씀이 뭐가 되었대요?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그래서 되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우리가 성탄의 깊은 의미를 찾아야 돼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대요?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뭐가 있었으니?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태초에. 거기 1절에 말씀 보면은 각주 1 써 있죠. 그 1 각주로 가서 설명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로 로고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로고스는 선재해 계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철학적으로는 이성이라고 해석도 하지만, 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누구다? 1절 보면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면 14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곧 누구래요?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4절에 초반에 의하면 그걸 뭐라고 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이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1절에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근데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4절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었다. 곧 말씀 있고로 하나님이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로 곧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생명은 4절을 보면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 생명은 곧 뭐래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 그런데 이 빛이 5절 보면 이 빛이 세상에 와서 비쳤어요. 세상에 이 빛이 어둠에 꽉 비치면 어둠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둠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런데 이 빛이 곧 말씀이죠? 하나님이죠? 그럼 14절 보면은 누가 무엇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 다시 한번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뭐가 되었다는 말이야?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야. 응? 자,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고 어둠이다, 빛이다? 빛이에요.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비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곧 뭐가 되셨대요? 14절에 육신, 사람이 되셨다. 자, 그러면은 성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날이야. 자, 성탄의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절대자, 초월자인 창조주, 그 전능자 하나님, 만세전부터 영원부터 스스로 계시고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해 계신 그 절대자, 초월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신 날이에요?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에요. 사람이 되어. 자, 창조주 절대자 신이 사람이 되셨다. 여기에는 엄청난 진리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건 1년 내내 10년을 강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절대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좀 더 계속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성탄의 본질, 성탄의 의미는 뭐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다. 절대자, 전능자, 창조주, 초월자인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이다.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전능자인 그분이 모든 피조물 인간에게 찬양만 받고 경배받아야 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하심에? 거하심에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날이 성탄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높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초월자요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why? 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냐? 유한한 존재로 왜 오셨을까?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피조물 인간처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사람의 인간의 방식으로 태어나셔서 왜 이 땅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했을까? 자,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네, 생기죠. 네. 왜 인간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왜 인간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아까 누가복음 2장에 14절, 11절을 다시 한번 또 이제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시죠. 2장 11절. 자, 11절에 답이 있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자, 왜 하나님이신 그 높고 위대하고 경배만 받으시고 찬송만 받으셔야 할 그 위대한 왕이신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천하게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느냐? 거기 11절 보면 첫째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왔는데 내가 몰라봐야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필요치 않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그분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내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도 예수님 없이도 나는 이 땅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필요 없다. 그런 교만한 생각으로 살아왔다면 그것이 우리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느냐? 나를 위해서 오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야. 왜 나를 위해서 오셨느냐? 그냥 놔두지. 왜 이렇게 귀찮게 말해? 교회 가자고 귀찮게 하냐? 그냥 놔두지. TV는 나의 목자시니 TV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는 나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뭐 이렇게 가만 놔두지. 왜 나를 자꾸 귀찮게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냐? 교회 숫자 좀 늘려서 헌금 많이 빼서 예배당 크게 지려고 하지? 뭐 이거예요? 네. 거기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습니까?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구주란 말이. 예? 그렇죠. 구원의 주라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주인 주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질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왜 인간이 되시려고 그랬느냐? 왜 사람이 되시려고 하셨느냐? 정말로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요? 대통령 한번 하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나요? 명예와 권력을 한번 거머쥐고 세상을 천하를 한번 호령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은 그런 명예와 권력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정리하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느냐? 구원 때문에. 뭐 때문에? 구원. 인간의 몸을 입어야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 인간이 되셨느냐?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구원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려고 했는가?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구원 때문에 오셨다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나예요? 어떤 인간이에요? 어떤 인간이기에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느냐 이 말이죠.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죄죠.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바로 뭐가 되냐? 죄가 되는 거지. 불순종이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창조주 절대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로부터,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부터 지은 자범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온 그 자범죄, 그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다. 그러면 만약에 성탄절이 없다면, 성탄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영원히 해결받지 못해요? 죄 문제를, 원죄와 자범죄를 영원히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를 영원히 해결받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해결받지 못하면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음이야. 죄의 결과는 죽어야 죄가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도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죽음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곧 지옥이에요. 이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지옥에 이른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 성자, 성부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근데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나는 영원토록 무슨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 문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로 선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랬을지라도 선행은 남아있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근본 문제인 무슨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값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자, 죽으면 그걸로 끝이냐?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 27절을 한번 26, 27, 28절까지 보죠. 아니, 정도 가셔야 돼. 잘 보셔야 돼. 자, 26절부터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자기를 그랬는데 자기를이 누구예요? 자기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 아까 말씀, 곧 하나님, 곧 성자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제물로 어디에다가 드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몸을 못 박아서 제물로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 나타났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죽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아주 심플해요. 간단해요. 천주교는 뭐 연옥에 갔다가 가족들이 착한 일 많으면 다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거짓,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거짓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판이 있는데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걸로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예수 믿으면 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이에요. 의의 심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천국으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영원토록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의 심판,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그걸로 끝이고 뭐 다 불태워서 화장하면 다 없어지는 거죠.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은 불멸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히 남아있어요.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영원해요. 자, 그래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의 심판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주의 심판에서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나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빛이 와서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몰라봐요. 그러면 외면하면 결국 불신하고 죽으면 그것으로 심판, 즉 죄의 심판, 지옥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내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은혜의 체험이 부족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지옥 가는 걸 내가 쳐다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내 자식이 지옥 가는 걸 쳐다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금식이라도 하면서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무릎 꿇고 사정이라도 해서 죽기 전에 정신 똑똑할 때 유언으로 남기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복받는 인생이 되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심판 때문에. 뭐의 심판? 죄의 심판. 곧 뭐예요? 죄의 심판은 곧 지옥이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그 심판, 지옥 심판에 우리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2000년 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에게도 찾아오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했느냐? 자, 성탄의 의미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왜 오셨어요?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어디에서? 죄에서, 곧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했느냐?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신 내가, 인간이 지은 죄값을 대신 내가 치르려고 계획을 세우셨어. 내가 지은 죄,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나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않고 당신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너를 내가 사랑하니까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죄값을 치를게. 자, 누군가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대신 그 잘못을 대신 내가 받겠다고 하면 얼마나 은혜예요, 은혜. 무서운데 그 죄값을 치르려면 엄청 무섭고 두려운데 내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줄게 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셨느냐? 예수님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해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는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죄는 죽어야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느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느냐? 내가 지은 죄값 내가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치르겠다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으면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에요. 죽어야 죄값이 해결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로 어린 양을, 어린 송아지를 때려다가 망치로 때려가지고 칼로 찔러서 완전히 이 가죽을 벗기고 탁탁탁 마디마다, 뼈 마디마다 잘라서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완전히 죄가 되게 해야 비로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나에게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어디서 죽으려고 오셨느냐? 십자가에서 본인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과 죄의 대가를, 그 죄값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주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선택해서 올라가서 매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죄는 완전히 사해지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지옥 심판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죽어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할 나를 교만하고 완악하고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자범죄를 지었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한 자 되게 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2000년 아기 예수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는 분위기와 그 아이들이 저처럼 어렸을 때 그 성탄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그냥 분위기 좋아서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신 인간이 되어 사람이 되어 찾아오셔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기꺼이 그 아픔도 또 참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8시간 동안 매달려서 그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데도 그 고통을 끝까지 참고 소리 한번 지르지도 않고 몸으로 그 고통을 다 담당해서 온전히 인내해서 마침내 죽음을 완성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냐 말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성도는 아직도 갓난아이이거나 가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우리는 그래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람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값으로 갈기갈기 찢겨서 예수님처럼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할 완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면 내가 무언데 아직도 이렇게 완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때로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지만 우리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영적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이지도 않으시고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여전히 나를 받아주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그분의 긍휼이 얼마나 가득한지 우리는 조그만 하나만 마음에 안 들어도 금방 뒤에서 뒷담화하기가 일쑤고 구설수로 올려놓고서 좋네 나쁘네 좋네 나쁘네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나는 싫어 막 이래서 여기에다가 싫다고 동들리고 이쪽으로 가도 좋다고 여기도 좋다고 해서 갔는데 또 보니까 더 괴팍한 놈이 있어. 더 괴팍한 분이 계시는 거야. 그래 에이 싫어 갔더니 여기는 뭐 더 대단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결론이 다 똑같구나.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 연약함이 아직도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를 싫다고 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너는 제발 내가 너를 택했던 거 너를 구원했던 거 내가 실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고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나를 복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당신 전부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대신 죄값을 치러줄 정도로 사랑해 주신 그분, 그게 성탄의 본질이라는 거죠. 성탄의 본질.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면서도 단 한마디 소리 지르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만족했다. 다 이루었다. 내가 해야 할 바를 드디어 온전히 다 지켰다. 온전히 다 이루었다. 내가 해야 할 바를 기필코 비로소 다 내가 이루었구나. 온전히. 한두 번 하다가 힘들면 때려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인내하면서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리잖아요. 도대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시면서까지 도대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실 정도로 사람이 되어 오셔야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대단한 존재인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 죄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방법, 즉 십자가에서 못 박아 자신을 온전히 죽이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구원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답은 네, 있습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 하나만 나와가지고도 예배 드리는 것이 때로는 신앙생활에 짐이 되고 거리가 좀 멀어도 우리는 멀다고 불평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서 뭐 좀 우리가 봉사하자 하면 그것도 귀찮아서 눈치 보고 슬슬슬 피하기가 일쑤고
그리고 내가 좀 많은 일을 한다고 하면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괜히 말이에요, 질투가 나고 원망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고 온전히 사랑했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사랑에 대한 완성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달은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자세와 태도, 예배에 임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찬송가 부르는 모습이 다르죠.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고 넓고 높은 그 사랑을 인간의 이 두니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신이신 그분이 이 피조물 인간 나를 그렇게 대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이 품속에서 나를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상대해주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영광이죠.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예배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다 자세, 마음 중심이 설렁설렁 대충 그렇게 예배에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우리의 행위 이런 것에 하나님은 집착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성탄의 목적,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성탄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디에서? 죄에서. 어디에서? 심판에서. 어디에서? 지옥에서. 그럼 왜 이렇게 오셨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긍휼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겸손이죠. 전능자의 자리를 딱 내려놓고 당신이 빚어 창조한 잠깐 살다가 죽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걸 그리스도의 비하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요. 비하란 말은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데가 없는 데까지 낮아진 상태. 우리는 우리가 겸손했다가도 또 교만이 들어오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또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서 판단하고 있어. 그리고 정죄할 거 정죄하고.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최고로 인간으로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유일신 전능자로서 비천하고 수치와 모욕 그리고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기꺼이 나를 구원하실 각오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치당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할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신 거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당신이 벌거벗고 비천하고 수치당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 나에 대한 사랑이 모든 수치와 비천한 것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욕하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 사랑에 대한 명분이 당당하고 확실하니까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면서 기꺼이 섬기고
남들이 욕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섬기고 우리가 다가가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천해지셨어요. 비천해지셨어요. 스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치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린 조금만 누가 우리를 수치하면은 인격하면서 자존심 하면서 얼마나 기분 상해하고 마음에 꿍하고 우리가 눈빛이 달라지고 그럽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또 깨닫고 조금씩 성숙하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오늘 성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 성탄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이 성탄을 막연하게 우리가 보내서는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엄청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걸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뭘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건 둘째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그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완전히 구주로, 뭘로? 구주로,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내 마음 중심에 다 받아들이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 최고로 우리는 보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성탄의 본질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만큼은 누구보다도 내가 뒤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누구 못지않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 마음만큼은 흔들리거나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변질되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보답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냥 한번 나가볼까 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작고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임한 그 믿음 자체가 아주 소중하고 귀한 거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지금 보답하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귀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당신에게 와 있는 믿음이 축복입니다. 당신 안에 와 있는 믿음이 기적입니다. 다른 거 열심히 못했다고 또 열심히 하는 분들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게 와 있는 믿음이 뭐예요? 최고 귀한 거예요.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믿음 잘 지키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